알려드린 대로 오늘 저희 본당 성공하셨던 이준영 신부님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본당 25주년 함께 살아온 시간 안에 신부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또 귀한 또 여러분과 함께 추억들 오늘 함께 해주시고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영봉동 성당 공동체가 25주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미사를 봉헌하게 하시며 동시에 강론을 할 기회를 주신 우리 김민석 루도비코 신부님과 사목회 임원들 모든 신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항상 그 강론 시작하기 앞서 하는 그 멘트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있을 때는 안 했는데 그 뒤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죠. 근데 사실은 사면이 있는데, 자 그러면 동쪽에 있는 바다를 뭐라고 그래요? 동해라고 그러죠. 서쪽에 있는 바다를 서해, 남쪽에 있는 바다를 남해. 그런데 우리 안에 북쪽에 있는 바다도 있어요. 그거를 북해라고 그러는데 이 말로는 북해라고 쓰고 읽기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뭐라고? 사랑해.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는 사랑해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랑해. 그럴싸하잖아요. 이런 걸 제가 잘 이렇게 개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뭐 다른 본당이나 다른 데서 뭐 강의나 세미나나 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말을 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봉동 성당의 25주년은 사랑과 감사라는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봉동 성당은 25년 전에 여러분 8월 달에 그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론은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로만 하면 그러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딱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만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 사진. 이 사진이 2000년 아마 8월 25일 날, 그래서 비가 엄청 내렸죠. 이 비는 그냥 내리는 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총과 은혜의 비였다. 그래서 은총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영봉동 성당은 이렇게 뒤에 있는 사진이 빛과 함께입니다. 우리의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살 때 우리가 어두움을 걷어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비로소 25주년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그 불교 말 중에 시절 인연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풀이하죠. 그것을 하느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 즉 역사라고 하는 거죠.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느님의 은총과 은혜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제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영봉동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어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회상과 추억으로 이렇게 되도록 하면, 사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지리산에 있었습니다. 지리산에 있었죠.
지리산 피정집 소유임을 맞이하여 지리산에 있다가 2008년 여름에 갑자기 영봉동 성당 관련이 난 겁니다. 원래 지리산 피정집에서 한 3년 정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1년 만에 관련이 나서 여기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죠? 서쪽 끝 흑산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쪽에 해가 뜨는 데서 영봉동을 거쳐서 해가 지는 서쪽으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강주교구를 다 포함하죠. 동쪽에서 왔다가 영봉동에 있다가 서쪽으로 간 신분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않고 이 신부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곳으로 감으로써 즉 산에서 육지를 거쳐 바다로 감으로써 그 감회가 더욱더 새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영봉동에서 제가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었죠.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지읍시다 하면서 제가 이 세 가지 기둥을 강조했죠. 첫째는 뭐예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선교. 엄청나게 강조했죠.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셨죠. 사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신자가 사느냐 죽느냐는 무엇에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기도, 자나 깨나 기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볼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여기는 좀 우남동에서 3분의 1, 임동에서 3분의 1, 또 어디죠? 모치동에서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씩 가가지고 서로 끼리끼리 서로 잘한다고 좀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를 할까요? 하나를 만드는데 역시 성령의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생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전 건립 기금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제가 왔을 때 7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13억을 채워서 20억을 만들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수고하셨던 바자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립 기금도 도움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3억을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생하는데 미사 때 그렇게 제가 와서 첫 미사 때 그렇게 강조하니까 어떤 신자들이 저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분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오늘 복음 말씀이 너무나 잘 맞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즉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면 하느님은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에게 닿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 기도하지만 하느님께 다 닿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사실 굉장히 물질적인 봉헌을 하는데 약해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11조를 하라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솔직히 믿음이 부족하여 이것이 좋고 아깝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고 11조는 어렵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10분의 1, 시간의 10분의 1 그래서 2시간 40분을 모여서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3년간 하게 되면
정말 공동체가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주님께서 13억도 우리에게 모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1시간 40분, 그리고 저녁에 1시간, 2시간 40분을 채우는 건데, 처음에는 아침 5시에 시작하는 걸로 제가 계획을 짰어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제가 있는 2009년, 10년, 11년에 이 영봉동성당에 고3 수험생이 한 60명, 70명 됐어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3 수험생의 부모님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신부님, 이왕이면 기도를 좀 당겨주십시오. 저희는 고3 아들, 딸을 위해서 집에 6시까지는 가야 되니까 신부님 기도를 좀 당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5시 반에 시작할 기도가 새벽 3시 반으로 된 겁니다. 제가 어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인데 누가 보면 미친 거죠. 원래 신앙은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3시 반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시 반에 시작하는데 저는 성당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더덕 말고 33명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300명씩 나왔죠. 300명씩 나와서 3시 반에 묵주기도하고 묵상하고 미사하고 이렇게 1시간 40분. 근데 마침 사순식이었죠. 그리고는 할 수 없이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조 단원들이죠. 그 레조 단원들한테 좀 내가 좀 강조하고 강요하는 면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3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9시에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레조 단원들 옛날에 남성 브레시즘에서는 1차 주의받은 2차 주의를 좋아하잖아요. 그 동안에 사순절 시기 동안에 2차 주의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네요. 12시 종을 딱 치면 그때부터 술이 맛있다고. 술이 맛있답니다, 그때부터. 근데 9시에 자야 되는데 9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아침 기도가 그 다음날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오전에 1시간 40분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되면 7시에 모여서 십자가의 길 하고 7시 30분에 성경 통독을 하고,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읽었던 것을 몇 년 했죠? 3년 했습니다. 3년. 그랬더니 공동체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만 한 게 아니죠. 하여튼 뭐 성령 세미나도 기초, 뭐 그 다음에 또 무슨 발전, 은혜, 뭐 하여튼 열매 세미나뿐만 아니라 성모 신심 세미나, 또 뭡니까 성체 신심 세미나 등 이런 영적인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항상 기도 시간을 내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도 시간이 있어요. 새벽에 참 좋죠. 목수가 하루에 목수가 되지 않아요. 목수 일을 하면서 목수가 되듯이 신자도 기도하면서 기도가 늘어나죠. 저는 기도의 유일한 스승은 제가 아니에요. 기도가 스승이고 기도가 기도를 가르칩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현존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활성화시키면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성령께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 민감한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민감하세요? 그래서 너무 민감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일 미사 할 때 형제님들 지갑에 딱 열었어.
근데 이제 미리 봉투에 준비 안 해가지고 봉을 2,000원 있어 2,000원 하고 싶은데 갑자기 황금 배추가 올라오잖아. 들어가. 그런데 옆에 있는 배추가 또 들어가. 그 다음에는 좀 실가리 황금 실가리가 아니. 그래서 할 수 없이 실가리 석장을 뽑아서 배추를 뽑아서 심었다라는 어떤 형제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 민감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잡아진 대로 그냥 딱 하는 거지. 손에 잡아진 거. 이것이 뭐예요? 성령께 민감한 거예요. 성령께 민감하면 이런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에 뭐랄까요? 집착을 좀 덜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기도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딱 이런 거죠. 저한테 와서 신자들이 자랑을 많이 해요. 주님, 저 이번에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성경을 다 읽었대. 또 어떤 분들은 주님, 저는 구약 신약을 다 썼다고 막 자랑해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막 자랑해요. 그러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성경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딱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경은 당신을 몇 번 읽었습니까?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습니까? 성경이 나를 한 번이라도 읽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나를 한 번이라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말씀이 나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000년 전부터 했던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 좋아요. 근데 성경 공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다는 뭐예요? 렉시오 디비나.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를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쓰는 것이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고 쓰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네요. 묵주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고 쓰는 것은 묵주 기도를 100만 단 바치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차원을 좀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자 이제 성경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뿐인 성경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필사해가지고 영봉동 성당 딱 성경 써가지고 그때 10주년 때 봉헌 했죠. 지금도 잘 보관되고 있죠. 그건 굉장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말씀을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제가 말씀 학교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3년 만에 가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다른 본당에 가면서 말씀 학교를 꼭 갑니다. 그래서 말씀 학교는 말씀을 많게는 7번을 읽어요. 그리고 침묵 가운데서 성령의 말을 듣고 그 중에 단어 하나 잡아서 성령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 학교 때 이 가이드만 하는 거죠. 가이드만. 제가 아무리 좋은데 여러분을 데려가도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고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과 함께 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벌써 굉장히 빨리 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영봉동 성당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서, 사실 여러분이 그때 3년 동안 처음 해봤죠. 가도 선교도 처음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또 굉장히 그 예비 신자를 최소한 100명 이상 입교시킨다. 레지오 40명, 반모임 40명, 단체 20명. 그래서 레지오 단장, 단장님, 단체장들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고생시켜서 미안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쉬는 교우를 신앙 회복시키고 주일 미사 참회 때 신자를 배가시키고 그래서 성교운동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기도운동이다. 그래서 진짜 목주기도 신나게 바쳤죠. 100만단, 50만단. 그 다음에 성교를 위한 24일간 거리기도, 거리성세기도, 십자의 길, 철야기도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것 다 했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선교하자. 그래서 그때 해마다 100명씩 세례받아도 지금 여러분이 혜택을 보잖아요. 이제 그때 신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와 말씀과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참으로 좋은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스승님 멀리 있는 동물을 보고 그 동물이 개인지 고양인지 구별할 수 있을 때 새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아니다. 두 번째 제자가 멀리 있는 나무를 보고 저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복숭아 나무인지를 분간할 수 있을 때 새날이 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스승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새날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즉 여러분이 25주년이 지났다는 것을 그런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면 뭡니까? 그러자 스승이 말하기를 너희가 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너희의 형제 자매로 다가올 때 그때가 바로 새날이다. 너희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언제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너희에게는 밤이다. 그래서 여러분 25주년 기념표가 뭐예요? 손잡아 춤. 내가 손잡아 춤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신자든 아니든 모든 여기 지역에 사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사람들의 얼굴이 너희의 식구처럼 다가올 때 그들을 손잡아 줄 때 바로 그날이 새날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날이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있을 때 아주 부족하고 약점이 많고 죄인 중에 죄인 제가 영봉동 성당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만일 상처와 실망을 줬다면 진정으로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장흥이라는 동네인데요. 장흥은요 사람은 35,000명이 삽니다. 소는 55,000두가 삽니다. 그래서 저희 사제관 주변에도 소가 많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사는 집안, 여러분 사는 성당에 소를 꼭 3마리를 키우셔야 됩니다. 3마리. 내가 이 소 3마리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그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침 먹다가 뭔 이야기를 하면 남편들이 무시하죠. 근데 성당에서도 남자 형제님들이 여자 자매님들에게 여자 자매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옳소! 뭐라고요? 옳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아 맞아. 당신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 옳소! 다른 이야기 하는 거야. 옳소. 와 이거 하기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먼저 옳소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옳소. 그러면 반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자매님이 형제님에게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좋소, 여봐주시죠. 좋소.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남편이 12시 넘어서 와요. 친구 보증서도 다 날려먹어 그래요. 그래도 뭐라고요? 좋소.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보시니 좋았다. 우리가 10주년 때 보시니 좋았다. 좋소. 그러니까 올소와 조소가 만나면 이제 새끼를 쳐요. 이 새끼 이름은 뭐냐? 미소. 뭐라고요? 미소. 그래서 항상 미소가 있는 공동체. 사람의 얼굴이잖아. 성령이 있는 집이에요. 성령은 항상 웃습니다. 찡그리거나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소와 조소가 만나서 미소라고 하는 자식을 낳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관계성 안에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이 바로 신앙이고 바로 미소가 가득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체는 항상 서로 박수를 칩니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박수를 치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반대 공동체는 뭡니까? 복수를 합니다. 비슷하잖아요. 박수를 칠 것인가 복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남에게 득이 될 것인가 혹은 자만하지는 뭐요? 독이 될 것인가.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점을 하나 빼야죠. 뭐가 돼요? 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레오 14세 교황님 좋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화려한 성전보다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좋다. 제가 굉장히 성화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되다 점 하나 찍어보면 뭐가 돼요? 상인이 됩니다. 상인은 뭐냐?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장사꾼, 장사치, 이익만 따지는 것을 상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상인이 되어서는 안 되면 뭐가 돼요? 성인이 돼야 돼요. 복수를 할 것이 아니라 뭐라 해요? 박수를 쳐줘야 돼요.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공동체, 득이 되는 사람이 되시는 것이 여러분이 25주년을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어떤 뜻이 아닐까라는 바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